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2024년도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그저께 2023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2023년도가 마무리되고 2020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돌아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또 우리 순천운송교회 모든 선도님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길을 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기에 이 모르는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마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복되고 소망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잠언입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계가 되는 짧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성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형에서는 심히 분노했고 이제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웁니다. 잘못했다가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게 될 이런 리브가 그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시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라고 말하며 보냅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이 그냥 몇 날 동안만 외삼촌의 집으로 가 있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고 했던 이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몇 달 동안만 생각했지만 리브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이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을 이제 애굽 상인에게 팔아 버립니다. 그때 이제 동생의 일은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상인들을 팔았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그곳에서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그 온 가족들을 구원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어날 수 있게끔 생겨날 수 있게끔 그를 사용하여 역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목표한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2024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관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와 사회가 참 많이 바뀝니다. 전 정권의 결정과 정책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또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 국제적인 정세를 다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잘못 보이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한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사람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과 소망은 잃고 패잔병처럼, 나라 잃은 백성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를 해방했다라는 포로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또 볼 때에 순전히 아주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직전
이 바벨론의 정권은 포로들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나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권이 힘을 쓸 수 없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목격한 고레스 왕은 이제 정책을 바꿉니다. 포로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 그들의 마음을 달래 그들을 좀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 포로들을 전적으로 해방시켜 그들의 고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레스의 이 포로 해방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모든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큰 국가를 이루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해서 역사를 주관해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이제 자기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목표도 세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도 세워야 하고 그것을 실행해 가고 경영도 당연히 해 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드린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열심도 있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경영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처음에는 이제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을 이제 잃을 만큼 쫓기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울 왕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굴속에서 볼일을 볼 때였고 또 한 번은 잠에 취해 골아 떨어질 때였습니다. 두 번 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고 그때 사울 왕을 죽였다면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처분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그의 믿음에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분명히 또 온전히 맡겨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경영해야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계획을 세워봤자 안 되고 목표를 세워봤자 안 되고 뭐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되고 안 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또 실행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것들, 우리가 목표한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이기적인 목표, 내 마음대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먼저 나의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전성교회 모든 선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돼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과대 평가해 내 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신앙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이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어떤 것에, 또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의 권력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사를 맡기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성도 여러분, 곧 다가올 2024년을 우리들의 모든 행사를, 우리들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올 한 해가, 새해가 될 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또 하나님 함께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기에 우리가 2023년도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지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